요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에어컨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이처럼 무더운 여름밤에는 꼭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아직도 기억되는 가장 무서운 귀신 이야기는 네 다리 내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그 다리 없는 그 귀신이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저는 밤마다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또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 특별히 무더운 여름 특집으로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귀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 몸이 굽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부탁도 없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고쳐주시사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곳에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와도 같은 분위기가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게 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난주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회당장 야이로와는 다른 회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다른 마을에 또 다른 회당장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에 와서 굳이 고침을 받고 있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고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뻘쭘하시고 민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아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거를 빨리 달려가가지고 구해줬더니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너 낯선 아저씨, 낯선 아저씨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 너 낯선 아저씨가 유괴해서 팔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와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옆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안전하게 그렇게 구출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호통을 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항을 많이 하시네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들이 키우는 소와 나귀가 안식일에 목이 마르면 데려다가 물을 마시우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받은 이 여인을 고쳐주고 새 삶을
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소가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면 그거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셔서 살리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이 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회복해 하였다라고 성을 내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귀신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었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마음이 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여인처럼 마음이 굽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18년 동안 굽어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 굳어진 여인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 생각과 판단에 마음이 굽어져 버려서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움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고치려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바리새인, 이 회당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나는 이미 알고 있을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교만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회당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런 마음이 굽어진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거기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가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이런 내 생각에만 치우쳐서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굽어진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은 옳지 못해. 예수님이 아무리 맞아도 이것은 옳지 못해. 이런 회당장의 굽어진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굽어진 마음으로 굽어진 길로 계속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가진 판단과 정보를 가지고서 내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옳게 여깁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더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맞아.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어리석은 결말에 이르는 사람이 돼버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은 지금 눈앞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두고도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눈을 뜨고 봐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귀신이겠죠. 마귀겠죠. 예수님 대적하고 아마 이 사람은 구부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도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엔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현상은 일반 질병 같고 그냥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들을 다루어가는 악한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연예인 중에
신병을 앓다가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귀신에게 결국 항복하고 귀신을 따르기로, 귀신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제 아내 친구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뭐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굿을 하고 점을 하고, 또 자신의 이 성향과 자신의 삶에 어떤 색이 부족하다 하면 빨간색을 입고 다니십시오 하면 빨간 양말, 빨간 속옷, 빨간 옷들, 이런 것들로 막 치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틈만 나면 불공을 들이고 엄청 지금 부자로 삽니다. 부러우시죠? 난 예수 믿고도 가난한 것 같은데 엄청 부자로 살아요. 만나면 돈 자랑하고. 제 아내 친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껍데기는 정말 화려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언니는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빠 자녀는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돈만 남아있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큰일이 일어나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내버려 둡니다. 돈 많이 벌어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뭐만 안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영화 다 줄게. 너는 십자가만 지지 마.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 마. 다 줄게. 우리가 그저 삶의 어떤 형편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점점 등을 돌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들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런 자연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도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도 예수님의 통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라면 그것은 사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까 마귀는, 귀신의 역사는 그렇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자.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너 도와줄게. 네가 있는 지금 신병이든 뭐든 다 고쳐줄게. 예수님만 믿지 마. 귀신의 종으로 살아. 세상의 종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이 귀신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살면 결국에는 세상 것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지옥에 함께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역사로 인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또한 굽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정말 복되고 내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곳에 떠밀려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결정을 했고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은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제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죠. 아무나 그냥 눈 감고 뜨고 보니까 그냥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신부 침례교회가 제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온 것 같아요? 이처럼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가장 소중하냐? 여러분들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 가운데 서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주님이 나의 길이라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정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회당장과 같이 예수님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율법 무엇인지 핵심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근거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중심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일 성수라는 말까지 그렇게 써가면서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깨우면, 우선순위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다 풀면서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도 단추 잘못 껴서 두 번째부터 끼우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는 상황입니다 하는 분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우선순위 나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도 회사도 주변 환경도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둘째 딸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보면 학원 꼭 주일날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은 집중 꿀팁 집중 어떤 핵심 강의 이런 것들을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해요. 근데도 제 딸이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 강의 못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 주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강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길들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렇게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또 노예로서 붙들려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께만 나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곳에서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포기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중심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쉽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예배 그까짓 것 헌신 그까짓 것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위험이고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꼭 찾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놀라운 어떤 승리와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패배와 실패와 낙심된 결과만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마귀 자식이라면 함부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마귀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와 낙심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더뎌 보여도 그것이 어려워도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해도 그것을 지킴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당장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 바로한 인생들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선순위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패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이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를 뒤바뀌어 놓습니다. 가격표를 다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격표를 멋대로 거기에서 뒤바뀌어 놓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옷을 막 10만 원에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단돈 몇만 원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격을 다 뒤죽박죽 시켜놓은 그 모습과 같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격표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내게 있는 구원, 그건 죽을 때나 그냥 필요한 거지. 그 가격표는 그냥 구원, 그냥 10원보다 1원 모자란 구원. 그 정도? 나의 인생에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독생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짤인데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 이 예배?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 이런 가치를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악한 귀신이, 마귀의 졸개들 귀신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졸개들이, 마귀의 수하들이 항상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표 뒤바뀌어 놓는 거.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지금 돈이야. 네 최고의 가치는 결혼이야. 네 최고의 가치는 대학이야. 네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성공이야.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뒤로 가고, 오늘 이 회당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지금 가장 큰 가치는 안식일입니다. 이거 지키는 겁니다. 왜 이거 어기면서 이 사람들 지금 병 낫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진짜 가치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 살리는 거,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뻐할 것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할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인 주일은 그저 쉬는 날입니까? 일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주일은 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푹 예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식일의 개념인 것 같은데, 주일의 개념인 것 같은데, 때로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쉬냐, 일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일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있어야지 날짜 지키느냐, 안식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배 형식이 전통 방식이냐 모던한 방식이냐 다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냐? 그렇다면 형식이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소중한 이 예배,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그런 데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주일이니까 여기 왔다 갔습니다 도장 찍듯이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우리는 달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헌신은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삼아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주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회당장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보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국 주님을 등지게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교만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무리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셔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냉소적으로 굽은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굽어진 마음이 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굽어진 모든 것들이